사경의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끝까지 말씀 붙잡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 따라서 행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제 장차 도래하시게 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그런 실체, 모습을 그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장차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뵙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마 그런 천국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소동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질병에 걸려서 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제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로 그 생각나는 것, 떠오르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렇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여전히 불의로 가득 찬 세상, 탐욕과 욕심, 여러 가지 정욕으로 얼룩져 있는,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필요하고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진짜 그들에게 영적인 충만함과 평안함,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주고 증거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만 점점 우리는 그런 능력을 잃어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고치지 못하는 모습,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혹은 또 목회자의 모습, 이런 모습을 반성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점점 우리가 연약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무능력함, 상실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 당시 산 밑에 있었던 무리들,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특히 오늘날 주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참된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간질로 고통당하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또 치유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충족한 그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나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충분하고 또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오늘 내용의 그 흐름을 볼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놀라우신 주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메시아, 그리스도됨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지를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의지하는 우리의 어떤 믿음,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날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경의 기간 가운데 더욱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